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을 이렇게 은혜롭게 정리하며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여 보내고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닥쳐오고 또 지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쳐오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특별히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도의 참된 교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은혜를 구하며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우리에게도 차고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해와 달도 필요 없게 될 그때를 기대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를 위하여 주의 빛을 드러내며 사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 새 빛이 바로 예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 양의 해가 예수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진리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정리하며 기쁨과 소망으로 온전히 맞이하는 한 해와 또 맞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날과 해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이들이 오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저들이 언약궤가 되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15년 한 해에는 저들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아니하는 복된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 제물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며,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는 이 자리가 말씀으로 준비하며 맞는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가 한 해를 인도함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2014년이 한 13분여 남았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해, 주님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2분 뒤에 올 새해는 양의 해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맞죠? 예. 혹시 양띠 있으십니까? 예, 의외로 많으십니다. 손 내리시고요. 야, 특별히 의미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양의 해면 또 뭐 다른 걸로 뭐 여러 가지 표현하겠습니까? 주님의 해죠. 그렇죠. 예, 주님의 해입니다. 그래서 양의 해, 양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요. 또 주님의 해를 만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의미 있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확인됐으니까 내년도에는 당신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10시부터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틀어놨었어요. 일찍 오시면 이제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좀 마무리하시라고. 내년도에는 말씀 들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도에는 좀 익숙하게 일찍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딱 정리하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할 때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처음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누면서 말씀으로 맞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로 맞는 한 해 말고 말씀으로 맞는 한 해. 그래서 저는 종 안 칠 거예요. 뭐 카운트다운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걸 왜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그거. 그런다고 뭐 올 게 늦게 오고 갈 게 안 가고 그렇습니까? 예, 그냥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시면서 한 해를 맞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데 제가 기도 가운데도 언급했지만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우리가 맞아야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시간이 이미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시간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도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을 당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게 영생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닥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그걸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시간은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닥쳐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완성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들이 온전히 섰다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온전히 서서 이가 그분입니다라고 제대로만 가르쳐줬다면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주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확보하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타임 테이블이에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은 양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10분 남았습니다만 교회를 설립한 지 1년이 돼요. 양의 해에 교회 설립한 지 1년이 되는데 양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 제사와 참 생명과 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회를 통해서 함께 좀 깊이 나누고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복음과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변함없지만 내년도는 더 의미 있게, 저는 내년도가 제게는 벌써 내년도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들이 쭉 떠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알아서 아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1년이에요. 딱 1년 머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1년 동안 6개월 성막 짓고 제사 드리고 6개월 받은 게 뭐예요? 말씀으로 받은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뭐죠? 레위기 받았단 말이죠.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10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다 받고 난 다음에 출발한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아, 그렇다고 내년에 뭐 어디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1년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진중하게 1년 동안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좀 그런 깊은 의미의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마치 그 말씀을 가슴에 뿌듯하게 담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 머무는 곳이 지성소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데가 다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무수한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누가 가는 데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좀 새겨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 한 해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주님의 해로 맞으면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주님이 참 의미요, 몸이요, 머리가 되시는 바, 우리는 바로 그런 본질을 찾는 교회로서 내년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에 이미 동의하셨죠? 아멘. 우리가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전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와 성결교회와 침례교회 또 다른 기타 타 교단들을 제가 언급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주목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예? 찾으시는 교회를요.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확인하고 왔어요. 이제 조만간 감신에 쫙 퍼질 거고요. 감리교 안에 쭉 퍼질 거예요. 제가 막으려고 해도 쉿 이랬거든요. 조용히 하라고. 우리 교회 기밀이니까 누설되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가끔 혹시 저 뒤에 이제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견학하러 왔거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난주에는 이 감신의 학생처장이신 교수님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고요. 예, 저기 통도관의 조병호 박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 소문이 장난이 아니래요. 저도 몰랐어요. 갔는데 거기서 들었어요, 제가 이 개척하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들 만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굳이 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말씀도 나누고 또 제가 또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나눠서 함께 이야기들 나눴는데 아니 저도 모르는 우리 교회 이야기와 제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다 소문이 나 있어요. 여러분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왜 주목하는 것 같은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랑 단순히 달라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뭘 보실 줄 알거든요. 목사님들은 추구하려고 하는 것과 본질적인 것을 상당히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는 답이 거기 있지 않을까 해서 보시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남의 교회 잘 된다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그냥 목에 힘만 주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지막인데 이 성경이 참 이래서 매력적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인데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중요한 진리가 하나 발견이 돼. 마지막인데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 2014년의 마지막이죠. 여기서 인생 끝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으로 육신의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내 사업이 여기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주거가 여기서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집이 여기서 마지막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라고요?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예. 짜증은 내지 마시고요. 예. 잠깐 넘어질 수 있고 이것이 마지막 순간일 수 있지만 그게 뭐는 아니다? 끝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22장 1절부터 21절까지로 끝이 나지만 끝이 아니고요. 그죠? 그거는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거기서 the end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이후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014년의 마지막은 2015년과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죠. 이렇게 뭐 손발이 맞아야 좀 소문이 날만 하죠. 이것도 또 녹화가 돼가지고 또 온 전국에 방송이 될 텐데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게 공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제가 헛소리하게 돼버리니까 잘 반응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독교의 원리란 말이에요. 진리고요. 마지막이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지만 올해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죄가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좋죠. 그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요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실패하거나 좀 아프거나
죄송합니다. 누구는 망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서 끝났다 나는 절대 끝났다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여기서 마지막이지만 이제 나는 시작이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제 1분 뒤면 시작이 될 거예요. 새해가요. 그러나 2014년은 마지막이라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성도의 마지막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거 아주 정확하게 꼬집고 넘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이 마지막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건 카운트다운이 아니에요. 죄의 종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 8가지가 되는데 일일이 좀 다시 점검하시고, 이 말씀은 오늘로 끝이 아니라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계속 마찬가지가 돼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 그 해의 마지막,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해의 마지막, 성도들이 마지막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 성도들에겐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여러분 점검하고 넘어가자고요. 내게는 그것이 있는가? 진짜 마지막인데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선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이 계속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거 없고요.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3절, 4절, 5절 보시면 다시 저주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우와, 이런 세상이 있네요. 햇빛이 쓸데없는 세상이에요. 그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햇빛이 쓸데없는 세상. 햇빛은요, 빛이지요. 빛이에요, 빛. 라이트.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필요 없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햇빛과 같은 그런 빛 말고 어떤 빛이요? 참빛. 이거 머리 빗는 참빛이 아니라 진짜 빛, real light, 참빛. 그렇죠. 진짜 빛, 참빛. 그래서 그 빛을 알아먹으라고 그때가 오면 진짜 햇빛도 필요 없고 진짜 빛, 그 빛이 비추어 죽음도 물러가고 사망도 물러가며 죄악도 물러가게 만드는 그 빛. 햇빛은 사망이나 죄악은 물러가게 하질 못해요. 그런데 그 빛은 그걸 물러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빛이 뭐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보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야, 진짜 빛, 예수의 빛, 하나님의 빛은 저거보다 더 밝고 명확하다는 거죠.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서도 무슨 삶을 살아라? 제사장적 삶을 살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우리가 여기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왕인 척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에요. 거기 가야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교적 존재가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사장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한 제사장 나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약속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성도의 마지막, 끝은 아닌 마지막, 시작인 바로 그 기점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벌써 넘어가 버렸네요. 새해가 됐습니다. 감사하죠.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를 맞이한다라는 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러면서 이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며 넘어가야 될 것, 이 시간에, 이 때에 성도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는지 빨리 점검하시고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뭡니까?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이 곧 오실 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 만약 내일 온다면 1월 1일 날 몇 시경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알고 있다면요, 그렇게 살 수 없죠. 절대 그렇게 안 살 겁니다. 그렇죠? 그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절대 죄송합니다. 그런 짓 안 할걸요. 예. 어디 뒤에 가가지고 남의 얘기를 합니까? 예. 어디 자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내 생각만 이야기하면, 내 나라와 내 의지만 이야기하면 내 것만 자꾸 추구하겠냔 말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그러고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보내며 맞는 자의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속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내게 그런 믿음이 있나?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당장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세상의 이야기나 쓸데없는 이야기나 예화나 끌어다가 여러분을 즐겁게 하거나 재미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말 그대로 올 테면 와봐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분명하게 제가 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텐데 그걸 알고 믿는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7절입니다. 7절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상상을 하시냐면 흰 두루마기를 입고 말씀의 두루마리를 붙잡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언어 유희 같은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말씀의 두루마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 이게 성도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뒤에 두루마기 이야기가 나와요.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저마다의 두루마기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기 7절의 말씀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마지막 순간, 새로운 시작의 순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가 점검이 돼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다고 그랬으니까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처음에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와보니까 이 말씀을 어떤 자가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끝날 보겠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 보겠다 이거예요. 네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뭐합니까? 좋습니다. 말씀 좋고요.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 끝내줍니다. 다 좋아요. 뭐합니까? 들으면 뭐하고 알면 뭐합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설교 잘하면 자기도 말씀을 많이 알고 본인도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일이 수두께요. 아니요.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앞부분에 처음에는 듣고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여기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진짜 누가 복이 있는지는 마지막 때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걸로 만족하고 있느냐. 조금 더 알아간다라고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디 나가서 아는 척 좀 해대면 조금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낫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복이 있는 자는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두루마리는요. 이 두루마리는 예전엔 편지처럼 이렇게 방망이에다 말아가지고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를 말아가지고 거기다 써서 이렇게 둘둘둘 마는 걸 펴가지고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아가지고 나중에 거기를 인봉을 합니다. 붙여버려요. 누가 함부로 보지 못하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봉하지 말래. 그럼 뭐 하려는 거예요? 펼쳐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말씀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스파이의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입으로만 나는 예수를 믿는 찾으시는 교회 교회입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인봉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풀어져서 펼쳐져서 말씀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보여짐으로 예수는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2015년에도 여전히 2014년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뒤의 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뒷북을 친다 그래요. 계속 뒷북 치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참 쉬운 예로 하나 드릴게요. 식당을 가면은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걸 누가 알까봐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건 기도를 한 건지, 잠깐 구글 묵상한 건지 모를 정도로 가만다 떠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밥을,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인봉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적들이 알까 두려우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너하고 나만 알자. 밥 먹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는, 전략적으로 인봉을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도록 해야지. 지금부터 나의 존재를 알리면 안 된다. 자기가 뭔 이순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절대 숨길 수 없어요. 예수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을 드러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는요, 11절과 12절인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계속 여러분이요 1년 내내 묵상을 하면서 지표로 삼아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내 마지막의 순간에 이것이 다 드러날 텐데, 내 마지막 순간에 이게 다 드러날 텐데,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주님이 속히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느냐, 내게?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자가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느냐? 네 번째, 11절과 12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요?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벌써. 말씀이 다 드러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다 드러난 겁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는 주거니 받거니 기브앤테이크로 기복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 하나님에게 뽑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1년 365일 52주를 예배를 안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 그런 믿음의 신실한 행위 안에 조그만큼의, 정말 눈꽃만큼의, 터럭만큼의 잘못이라도 있다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묻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 받는 게 맞더라도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 그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분명히 그걸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뭘 한 것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갔으니까 오케이, 그건 이제 다 지나간 걸로 치고 새롭게 다시 스타트. 아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어쩔 수 없어요. 구약에서도 요즘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구하고 용서받은 건 받지만 그것에 대한 죄값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붓겠다 그러잖아요.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결, 정결,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고 하나님 판단하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이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를 판단하실 거라는 경계심,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으로 나와 있죠.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요?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그 시작과 그 마침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과 끝을 자기가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시작과 끝이 공존하고 있는 바로 2014년 오후 12시, 시작과 끝이 공존하고 있는 타임 아닙니까? 그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그때, 알파와 오메가가 공존하는 그때가 바로 누가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그건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2014년의 마지막과 2015년의 처음이 있게 하신 그분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이 조절할 타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장할 분깃이 있는 타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절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다 적용하세요. 새해 첫날, 직장 가서의 첫 출근, 첫 입학해서 첫날, 개업해서의 첫날, 이사해서의 첫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이라고요? 아니요. 그게 진정한 분리되고 또 구별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대로라면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창세기 1장에도 그렇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죄송합니다만, 종을 치면서 시작과 끝을 맞이하고 박수 치면서 시작과 끝을 맞이하고 이벤트 하면서 시작과 끝을 맞이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반드시 시작과 끝, 그 시점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라도 그건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맞고 보내는 거예요. 좀 기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보내고 맞는 시간이 된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첫 주 주일 예배 드릴 거잖아요. 그죠? 그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첫 주일 예배서부터, 첫 날서부터, 첫 시간부터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3가지 남아있는데요. 빨리빨리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절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것도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아까 누가 복이 있다 그랬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또 한 가지 복이 있는 자가 나오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계속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인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무리는 어디에다 옷을 빨았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에다 빨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에다 빨았기 때문에, 아니 피에다 빨면 색깔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빨개야 되죠. 그죠? 아니 피에다 빨았으면 빨개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하얀색의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의 하얀색이에요. 아주 흠없고 결점 없는 완벽한 흰색. 흰색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흰색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표현할 수 없는 무결점의 색이에요.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깨끗하게 된 존재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데 나는 예수에 의하여 내 죄가 사함받은 구원받는 존재가 맞다라는 걸 확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곧 때가 가까우니 곧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또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흰 옷을 입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 이 구원의 확증이 있느냐 점검하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새롭게 2015년 양의 해가 왔으니까 양의 탈이나 쓰고 살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끝에서 두 번째로 7번째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으면 받은 것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드리세요.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더하거나 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하려고 하거나 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더하고 빼는 것은 다 누구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건데 거기다 자꾸 더하려고 그러고 자꾸 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추가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한글을 배울 때 어른들로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자꾸 객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 세 번 떠긋고 떠가지고 글씨를 그려요. 글씨를 써야 되는데 글씨를 그립니다. 그때 어른들이 그렇게 자꾸 객칠하지 말라고, 덧대지 말라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더한다라고 할 때 이 덧입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은혜로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덧입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증으로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덧입고 은혜로 덧입고 소망으로 덧입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 어떤 몸으로 발견되지 않으려고요?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기 위함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덧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 외에 여러분이 빼거나 맡겨진 분량, 들은 바, 아는 바, 기록된 바 말씀, 그것 외에 다른 걸 여러분이 의견으로 더하거나 빼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나 이제 곧 간다.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나 이제 곧 갈 거야 하면 반응이요, 이제 천차만별일 거예요. 야, 이제 나 간다 이러면 그죠? 벌써 여러분 지금 그 표정이, 여기서 듣기만 해도 표정이 11표정이 나와요. 나 이제 곧 간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 첫날 1월 1일 날 12시 좀 안 된 시간에 집사님, 권사님, 제가 집에 갑니다. 예? 아니, 목사님이 새해 벽두부터 정신을 잃으셨나? 뭐 하는 짓입니까?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아무리 담임 목사지만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새해 첫날부터 저희 집에 오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예? 저 뒤에서는 막 오시라고 그러시는데. 예, 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곧 간다 하는데 정말 곧 오시는 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믿음을 점검을 하고 나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요 사는 것도 다 뜻이 있으니 더 유익한 거야.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곧 오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죽어도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싶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거기에 우리의 대답은 뭐가 돼야 돼요? 주님, 잠깐만 시간을 더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깔끔한 모습으로 준비하겠나이다. 주님, 조금만 유예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번듯한 모습으로 서겠나이다. 아니다. 너는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받을 것이고 내가 받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아무리 찢기고 갈리고 아무리 너덜너덜해져도 나는 너를 받는다. 나와 함께 가자 할 때에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으면 창피해요, 부족해요, 아우 주님 좀 짜증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2015년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구정쯤에? 아니면 우리 이제 설립 예배 드릴 때? 언제 오시든지? 근데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가야 돼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둘 중 하나잖아요.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가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그럼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닥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활의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갔다고 그러는 게 참 애매하지만요. 우리가 간다는 건 가보니 거기 들어가 보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와버려. 그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더라? 다 와 있더라. 이게 완벽한 나라예요. 부족함이 없는 나라, 기다림이 없는 그 나라에 가보니까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식구들도 다 와 있어요. 그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예요.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해 벽두부터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죽으세요. 가면 우리 식구들 다 와 있다니까요. 거기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지금 여기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온전하고 완벽하고 음양의 조화도 필요 없어서 남편 아내 관계도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몰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는 보는데 남편 아내의 관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세상이라고요.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 거기 기다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늙어 죽는 그런 개념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완벽한 세상이에요. 부족함이 없고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 나는 아직도 안 온 사람들을 내가 기다려야 돼요. 부둣가에 나가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게 사도 바울의 바로 그 나라에 대한 사상이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빨리 가서 만나세요. 그럴 상황이 된다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뭐 여러분들 보내려고 제가 작정을 한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살아가는 것도 힘찰 것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맞이하면서 마지막이면서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우리의 삶과 신앙의 형태를 8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믿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있는가? 그 이 말씀을 이제는 임봉하지 않고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 또한 내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 시게 된 구원받은 존재가 맞는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외에 내가 더하거나 빼어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 더 더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감하려고 하는 그런 회개망측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만약에 곧 오신다면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급속하게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여 그를 기다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늘 이 말씀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며 돌아보는 그런 한 해와 또 2015년에도 여러분이 역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